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신약 성경 148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본문 말씀 중심으로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때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 있지만은, 때로는 원수들의 대적들의 공격이 있지만은,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함께 하세요.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어려움이, 질병과 고통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도 그리고 문제도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것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우러져서 더 좋은 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가정적으로나 그리고 회사나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태풍이 지나가고요,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쳐서 그래서 수해를 입은 이 지역에도 수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방이 무너지고 심지어는요 그 전철이 잠시 중단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여름에 국가에서 이천 지역이 바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신 거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나? 태풍 지나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이에요. 이천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별로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워낙 국가적인 코로나19가 세계적인 재난이거든요. 이게 재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과 초점이 온통 코로나19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계속 문자가 와요. 여러분에게도 문자가 오잖아요. 몇 번 확진자 어디를 거쳐갔으니까 그곳에 방문했던 사람은 가서 보건소에 가서 검사 받으세요. 뭐 이런 문자가 계속 와요. 심지어 저는요 시원스교회 담임 목사니까 재난본부에서 저에게
이번 주에도 그래서 예배 모임을 자제하고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그리고 마스크하고 그리고 식사하지 말고 모든 모임을 중단해 주세요. 심지어는요 예배를 지금 드리지 못하도록 제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나눔의 축제를 통하여서 그래서 서로 이웃들에게 감사의 말을 하고 서로 적은 것도 서로 나누도록 합시다. 나누는 것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한 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복 있는 교회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지만은 답답한 일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요 복 있는 가정이요 복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아무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요 아무 문제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질병과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제재와 통제와 원수들의 공격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절로 형통한 게 아니에요. 저절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비바람 몰아치고요 가뭄이 있고 그런데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때가 되니까 철이 되니까 그래서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는 모든 일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절로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참 어렵고 힘든 때 사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너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원래는 다른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해서 갑자기 어제 본문을 바꿨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울 때 힘든 때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계속해서 사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 저 밭도 없는데요 논도 없고 밭도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농사하는 것 농사 짓지 않는데요 그런데도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밭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운행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 지켜보아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깨닫는 귀한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말씀은 추수하는 때가 언제인지를 바로 알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말씀은 추수하는 때가 언제인지 바로 알라는 말씀이다. 그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라고 하는 말씀은 뭐라고요? 추수하는 때가 언제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직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 때는 자기 때요, 사람의 때요, 세상 때를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때는 이미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는 게, 때를 바로 알라는 거예요. 사람의 때가 아니라, 세상의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바로 알고,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추수라고 하는 것은요, 곡식들을 거두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때를 아는 거예요. 특히나 파종을 할 때, 씨앗을 뿌릴 때 언제 뿌려야 하는지 알고 뿌려야 합니다. 아무 때나 뿌린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계절마다 심는 식물이, 작물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때를 맞지 않으면은요, 이상하게 잘 자라지 않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매를 잘 맺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열매가 무르익었을 때 적절한 때에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추수의 때를 아는 것이 정말 농부에게는 중요해요. 만약에 아직도 있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미리 열매를 거두면, 곡식을 거두면은요, 그게 알곡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에요. 그리고 먹지를 못해요. 쓴맛이 나고요. 그리고 상품 가치가 별로 없어요. 거둬야 될 때를 놓쳐버리고 내두면은요, 이 과일이나 곡식이 무르익어서 나중에 땅에 떨어져서 다 썩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르익었을 때, 적절한 때 추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사만이 아니,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가정에서, 그리고 또 직장에서, 생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도요, 투자를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 투자한 것을 회수할 때가 있고, 그리고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더 많이 힘쓸 때가 있어요. 회사에서도 그래서 그 시대마다, 그리고 특별한 종목이나 그리고 어떤 앞으로 일어날 상황들을, 비전을 가지고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그리고 연구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해서 때가 되면은요, 많은 수익을 얻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가 성장하고 큰 회사가 되고 재벌이 되고 세계적인 재벌들이 되는 거예요. 삼성이 그렇고 현대가 그렇고요. 그런데 어떤 회사는요, 그 때를 놓치고,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리고 잘못 투자했다가 손해만 보고 점점 회사가 어려워지고 결국은 부도나고 문 닫는 회사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가정적으로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때가 있습니까? 힘든 때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요즘요, 젊은 사람들에게 주식 투자가, 주식이 아주 붐을 일으키고 있어요. 아파트니 부동산이니 이게 별로 앞으로
소망이 없다, 세금만 많이 내고 규제가 심하고 그러고 하니까 주식을 하자고, 그래서 주식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요. 주식에는요 장기 투자가 있고 단기 투자가 있어요. 단기는 짧은 기간 안에 그래서 넣었다가 그리고 수익 생기면 얼른 빼고 계속 하면서 수입을 생기는 거예요. 장기 투자는 큰 그리고 좋은 우량주에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배당도 받고 주가가 오르면 큰 돈을 벌게 된다는 거죠. 본인이 직접 투자할 수도 있고요, 나는 잘 모르니까 증권회사 전문가에게 맡겨서 신탁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증권회사 전문가인데 맡겨서 해봐도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별로 수익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저도 한때 이 주식에 관심을 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식에서 돈 벌 수 있는지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주식에서 돈 버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알려드릴까요? 간단해요. 주식이 가장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세요. 그리고요 가격이 가장 올랐을 때 즉시 파세요. 그러면은요 손해 안 보고 주식에서도 돈 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장 낮은 때가 언제고 가장 높은 가격이 높은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든 때와 기한은요 하나님께 두셨고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때와 기한을 알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생활 속에 사소하고 작은 것까지도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들이 알 수 없다, 알려고 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요.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이 만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나니 잠언 3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천지와 만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모든 천지와 만물이 만사가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권에서 돈 버는 법보다도 더 귀한 말씀은요 잘 기억하세요. 이 모든 천지와 만물 하나님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모든 만사의 때와 기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바라는 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때를 따라서 순종하며 사세요. 그러면은요 그 신앙생활은요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고통 시험 넉넉히 이기고 승리합니다. 모든 대적들의 원수들의 공격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질병과 고통 두려움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바라는 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뭐예요? 미련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거예요. 바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알고 그 때를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악을 심는 자는요, 악을 거두게 되고요, 선을 심는 자는 선을 거두게 됩니다. 선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때, 그래서 언제 자기가 정해놓고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때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그래서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적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푸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눈을 들어 밭을 보라라는 말씀은 추수하는 삭시 무엇인지를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말씀은 추수하는 삭시 무엇인지를 바로 알라는 말씀이다. 그래서 추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인이 주시는 삭시 있는데 그 삭시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는요, 내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를 바로 아는 거고요. 삭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36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거두는 자가 이미 뭐를 받았다고요? 삭을 받았다고 했어요. 여기 삭이 있고요. 그래서 거두는 자는 추수하는 일꾼에게는 반드시 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삭이 무엇이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어요. 뿌리는 자는 말씀 전하는 사람, 목사님이나 그리고 또 선교사들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뿌리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심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가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제사함받고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벗어버릴 때 우리가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자와 그리고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기뻐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아무 어려움, 고통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이라니까요. 지금 당장은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은,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들지만은, 괴롭고 답답하지만은, 때로는 고통당하지만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육신을 벗어버릴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보장되어졌고, 우리가 천국에서 얻을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뭘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또 역사하시는 걸 믿으셔야 한다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 모든 소망하는 것이 실제로 얻고 누리고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이렇게 통과하는 만큼 어렵다며, 그러면 가난하면 천국 갑니까? 아니, 가난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 어린아이는 천국 가느냐? 아니. 오직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으려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그 어떤 수단 방법으로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나이가 많든 천국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야 천국 가는데, 그게요, 낙타가 바늘 이렇게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고,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배를 버렸고요, 건물을 버렸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심지어 그 부친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마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몇 배나 받는다고요?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현세에, 그래서 집과 그리고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100배나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래서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들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빼앗아 가려고, 훔쳐 가려고 하는 도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세의 복이 있어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는요, 우리의 영혼의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릴 뿐만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한 것,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성도들과 나누고 베푼 것,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기쁨을 얻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는, 면류관 받아쓰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아쓰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큰 은혜와 축복, 하늘의 영원한 상급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그리고 추수하는 일꾼은요,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열매들이요, 영육간에 30배, 60배, 몇 배? 100배나 있고요. 그런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요, 비바람 몰아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요, 때로는요 원수들의 공격이 있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박해받을 때,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원수들의 공격이 있을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하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삭시,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알시라는 말이. 그래서요, 우리는 오히려 너희가 주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느냐, 오히려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그럼 우리는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삭시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차 얻고 누릴 세상의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영원한 상급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오늘 또 우리의 삶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서, 그래서 교회를 지키며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일하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세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택하여 세우시고 나를 통하여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게 하셨으므로,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때요, 어떤 원수들의 공격, 대적들의 공격도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내 것이 아니, 하나님 주신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어린아이 도시락에 불과하지만은요, 그것을 주님의 손에 맡겼더니,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더니요 5,000명이 먹고도 12강조리가 남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늘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삭시, 우리가 얻을 하늘의 상급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베풀며 그리고 사명감 가지고 더욱더 힘써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말씀으로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시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말씀을 통하여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리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추수하는 때는 내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라고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줄 알아야 하고요. 추수하는 자에게 주시는 삭신 뭐라고요? 땅에서의 100배의 열매 박해를 겸하여 받지만은, 그런데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그래서 사명감 가지고 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내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생각하라는 게 아니, 내 환경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 사람들 의지하라는 게 아니, 원수들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 대적들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추수하는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거두세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싹 거두어 가신다니까요. 두고 보세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어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심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말씀과 모든 사역은요,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자기를 심으시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제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고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37절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었고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자기를 포도나무로,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심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농부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복음 전하는 사람, 말씀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믿음으로 삶의 때를 따라 영역간에 풍성한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적은 것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푸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도 박해도 어려움도 있지만은 겸하여 받지만은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늘의 영원한 상급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주인은 내 삶에, 우리 가정의, 교회에, 그리고 인류 역사의 온 천지 만물의 진정한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 뜻대로 그 때를 기다리며 그리고 사명감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다 같이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추수하는 때와 삭설 바로 알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때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때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영육 간의 풍성한 열매가 있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바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명감 가지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